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신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다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6절에서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참 깨달아 알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다른 사람을 범죄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런 일을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 세상에는 그런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큰 화가 온다. 또 말씀하기를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손이나 발을 끊어버리라. 끊지 않고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참 이것은 알기 어려운,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끝에 저희 천사들이 한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저희 천사들이 그 사람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얼굴을 배웁느냐.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구원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본 구원은 영이 완전히 구원 얻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몸의 형체가 완전히 구원을 얻는 그런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이 구원을 완전히 우리가 입었는데 이 구원을 완전히 입은 우리가 입은 자로 살지 아니하는 그 심신의 기능 구원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 마음에 수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영도 우리의 육도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얻었지만은 그 기능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나면 그만 실제로 그 구원을 누리는 일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기능이라 하는 것은 손의 기능은 손으로 이룰 수 있고 눈의 기능은 눈 가지고 그 기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눈의 기능을 손이 하지 못합니다. 발이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발이 능하고 손이 능해도 눈의 기능을 마련하지는 못합니다. 눈의 기능은 눈으로 마련하고 오른손의 기능은 오른손으로 마련하고 왼손의 기능은 왼손으로 마련하고 두뇌의 기능은 두뇌로 마련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기능, 감정의 기능, 욕심의 기능, 성질의 기능, 배짱의 기능, 이거 다 그거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지, 그거 없이면 그런 구원을 하나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그 기능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것이 돼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하여 움직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 성령과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심신의 기능이 성령과 진리로 주님의 피로 움직이는, 성령과 진리와 피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그 기능은 살아납니다. 요 기능이 살아나는 것은 자기가 만난 그 현실에서 살아나지 현실 이외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생 기간 동안은 그때 아무 소용없는 현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닥쳐오는 모든 현실은 그 현실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그 현실이요. 살려놓은 심신의 기능을 연성시키는 그 현실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지게 되는 모든 현실은 심신의 기능을 살리고 살아난 것을 연성시키는 현실이라.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 잡고 그 현실에서 어떤 현실이든지 거기에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결합되어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심신의 기능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심신의 기능이 이 셋으로 결합하여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박해가 심해서 어려움이 심해서 어떤 때는 생명을 내놔야 되겠고 어떤 때는 온갖 희생을 당해야 되겠고 또 어떤 때는 온갖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고 어떤 손해를 당해야 되겠고 이래 되니까 이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 되어 살지를 못하고 그만 세상과 하나 되어 삽니다. 그러면 그 기능은 죽었습니다. 그 기능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다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둘째 사망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현실에서
또 그 기능이 살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도 그때에 우리의 그 심신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다 다른 그 기능입니다. 이러니까 요 현실에서는 요 심신의 기능을 죽였고 그 다음 현실에서는 그 심신의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그런 심신의 기능은 아닙니다. 많은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데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결합되어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주장하고 그 심신의 기능은 거기에 속하고 그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자기만 되면 그 심신의 기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심신의 기능을 그 기능 구원을 이루었으면 왼손도 살아나는가? 아닙니다. 오른손의 기능이 살아났으면 오른손의 기능만 살아나지 왼손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감정의 기능이 살아났으면 성질의 기능도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법적으로는 다 살아났고 실제로도 살아났는데 그만 현실에서 이 세 가지를 벗어버리면 그만 그 심신의 기능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구원 10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자꾸 새기면서 이 구원을 받은 자기로 살렸고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현실에서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심신의 기능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죽고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은 없어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에 이런 기능이나 몸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안 죽은 줄로 생각을 하고 나는 감정에 이런 예민한 것이 있어서 음악을 잘한다. 또 나는 이성의 기능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서 나갈 수가 있다. 나는
아주 배짱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어떤 일이든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기라. 자기에게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어서 되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으면 그 기능은 그 시간 지나가면서 그 기능은 죽고 또 죽고 그 기능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간 지나가면서 그 기능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는 이런 사람으로 영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또 여기에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주 이 말씀이 내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왼손이 범죄하거든 왼손을 찍어버리라. 그러면 불구조 안 됩니까? 불구조가 되지. 이 범죄했으니까 그 지체는 이미 어떤 짓이야? 죽은 거거든요. 죽은 거죠. 그게 죽은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죽은 것을 잘라내 버렸으니까 죽은 게 없지요. 이제 너는 병신으로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살 수가 있는데 병신이 아니고 온전한 자로는 하늘나라를 가지를 못하고 온전한 그것도 다 멸해지고 만다 하는 것으로 여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구원이 될까? 이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든 지체가 다 구원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죠. 그거 다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요 현실에 요 구원 이루고 또 요 현실에 그 구원 이루고 그렇게 해 나가도 보면 그 사람에게 아주 그 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죠.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에 탁 걸리면 별 수 없이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 치명적인 그런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그런 점을 다 구원할 수가 없죠. 없으니까 다른 면은 다 잘합니다. 아주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다 사는 기능이 있어도 그 속에 그 단점되는 고개만 딱 걸리면 그만 획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 지체로 인해서 그만 그 사람 전부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많은,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해 놓고 그걸 내두고 다른 것을 다 구원하도록 만듭니다. 다. 이러니까 요면도 구원되고 저면도 구원되고 다 구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고쳐야 될 고면, 그 단점, 그것을 고치도록 할 때에 다른 모든 지체가 다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이제 그것을 이기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그 한 지체가 살아나기엔 아주 어렵고 힘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도록 되어지느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매일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요면이 잘못됐구나. 요거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회개하고 또 다음날 또 회개하고 다음날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자기 속에 큰 단점 되는 것도 회개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다른 단점을 다 고쳐서 회개해도 그 한 지체, 한 기능만 회개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죄인입니다. 다른 모든 지체, 깨끗이 회개하고 아주 신앙걸음을 잘 걸어가지만은 딱 그 단점 되는 그 하나 그거는 회개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못하나 하나 못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잘못된 것도 구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많은 구원을 이루는 일을 다 잘했어도 신약의 우리가 아니면 구약 성도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걸음을 잘 걸었어도 그게 구원되지 않고 미결로 되어 있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완성되고 난 뒤에 그게 구원이 되어졌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걸 학개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어는 깨끗한 것이 있지만은 거기에 더러운 것 하나 있으면 전체가 더러운 것이다. 하나가 있으면 그 어는 깨끗하지만은 다른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말씀합니다. 자, 옷이 다른 데는 다 깨끗하지만은 다른 것은 깨끗하다고 깨끗하지 해도 소매끈티에 흙이 하나 묻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 옷은 전부 다 더럽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한 죄만 있어도 다 더러워지는, 다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 완전히 회개하는 자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혹 내가 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두렵다. 내가 양심에 가책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회개했지만은 내가 전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지자 앞에 설 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니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죄를 다 찾아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한 눈이 범죄를 했으면 범죄한 그 눈을 빼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러면 너는 죄인이 아니지. 눈은 한쪽 없지만 범죄한 손이 있으면 그 손은 잘라버리라. 그건 손이 없지만은 죄인은 아니죠. 그러나 범죄한 그 지체가 붙어 있으니까 그건 죄인이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되어질 거냐. 이것을 정리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다른 걸 다 구원해 놓고 마지막에 참 어려운 고치지 못한 고죄를 다 회개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회개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참 그거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건 회개했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이런 질병이 와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정리하고 가게 되는 그것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지막에 병으로 또 병이 아니라도 그때 딱 느끼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되어지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을을 이루었던 것
놓치지 않고 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삶이 반이요, 죽음이 반이라고 마지막 죽을 때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정말로 내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느냐, 회개하지 못하고 가느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개하도록, 그러면 이게 평소에도 연습이 돼야 돼요. 평소에도 많은 준비가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시간에 이거 참 해결되기가 어려워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봤던 것인데, 이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면 평소에는 참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그것까지도 회개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마지막에 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오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거 다 만들도록 하죠. 그러면 평소에 다른 거는 구원을 이루고 그걸 많이 이루어 놓은 사람은 마지막에 최종 딱 해야 되는 회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의 고통은 굉장한 고통, 이렇게 오니까 결국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니까 평소에 기도로 회개로 자꾸 자기를 고쳐가는 요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고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쉬워요. 꽤 많은 그런 준비를 한 사람은 그게 쉽지만은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안 해놓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아주 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때야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가는데, 그렇게 가도 구원된 거는 말이죠. 구원된 거는 다 절단하고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 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는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이도록, 살리는 것은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 되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